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믿음의 삶 7번째 시간 우리 화면 보여주세요. 자, 우리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갑옷을 입고 기도로 빛을 발하자. 자, 우리 성경 목록과 같이 부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스 필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일리스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 27권으로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삶 우리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동이 다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우리가 신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예. 자, 눈치가 있으면 저 위에 보세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뭐라고? 예, 칸이 사랑받는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대충 눈치 보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뭐라고? 자녀다. 예,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었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라고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 자, 요한일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이죠. 자, 요한일서 4장 192페이지. 자,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 가족들은 서로 닮은지 잘 모르잖아요. 예. 저희도 뭐 제가 이제 우리 위로 형님이 세 분이 계시지만은 저하고 닮았다는 생각이 별로 몰랐거든요. 근데 추석 때나 명절 되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뒤통수 보고요. 저를 형님이는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영진아 이렇게. 영진이가 이제 두 번째 형님이거든요. 이게 뒤통수가 닮은 거예요. 딱 보니까 영진이거든요. 영진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근데 가족은 다 결국에 닮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분 한번 하나님 닮았는지 한번 보세요. 예? 어떻습니까? 예. 정비원 집사님 너무 그렇게 좀 느끼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정비원 집사님, 난석 집사님 느끼하게 이렇게 오늘 좀 그 사랑이 넘칩니다 진짜. 오늘. 예.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신부입니다. 신부. 네, 우리 계시록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자,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데 19장 어린 양의 뭐라 되어 있어요? 제목이 혼인잔치라 되어 있잖아요. 예. 자, 혼인잔치가 이럴 때 부르는 찬송이 할렐루야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자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염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국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 하늘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누구로 말하고 있냐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아내인데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되었냐면 8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펼쳐놓으세요. 자, 주님의 신부가 되는 자격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사는 사람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틀린 말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뭘 전제하고 있냐면 행함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함이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성도들의 뭐라고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고 마지막 날 주님이 나팔 소리를 불 때 주님의 신부로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신부의 자기에 대해서. 자, 14장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4만 4천입니다. 자, 이 14만 4천이 계시록에서 다르게 말하는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뭡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14만 4천이.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뭐가 있다고요? 이거는 뭐냐면 소유라는 겁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이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천국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4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뭐하지 아니하였다?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첫 번째입니다. 순결한 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한다? 따라가고.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한 자다? 속하였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이 나오죠. 첫째는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세 번째는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했자 돼 있잖아요. 자, 여기서 계시록에서 여자는 누구냐면, 자,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이 여자는 아줌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는 누구냐면, 자, 19장을 보세요. 18장입니다. 18장. 18장을 보시면, 자, 18장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바벨론의 패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습니다. 만국이 바벨론을 말합니다. 음행이라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무너졌는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어디서 나오라고요? 내 백성아. 어디서 나와요? 아니 여러분 너무 많은 걸 아시는 것처럼 말을 하지 말고 문장 그대로 이야기해요. 내 백성아 어디서 나와? 거기서라는데 밑줄 긋고 거녀라고 적었어요. 거녀. 예, 이 번역을 조금 명확하게 못했어요. 내 백성아 거녀에게서 나와. 그 원문에 보면은 여성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거녀에게서 나와야 된다.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함께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세상이 걸어가는 그 제약된 길로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14장에 나오는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는 계시록을 공부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잘 못 믿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계시록은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예, 여러분 특별히 뭐 유튜브에 보면 온갖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계시록 책만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구입한 책만 갖고 있는 책만 한 100권 정도 됩니다. 100권. 예. 제 모든 계시록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유튜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서 나와 이것을 멸망하는 교회로부터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7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시록의 그 독자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누가 주신 말씀이냐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내 준 말씀입니까?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독자를 놓치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이 뭐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이 계시록의 전체 내용에 해당되는 거다. 안상홍은 또 자기들이다. 또 뭐 이단들이 막 자꾸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계시록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고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그 당시 7 교회는 어느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로마의 핍박과 로마의 그때 우상 숭배의 유혹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가 핍박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황제 숭배를 하게 하고 거기에 휩쓸려 가면은 결국에 뭐가 되냐? 망한다는 거예요. 휩쓸려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오늘날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사 참배 일본의 신사 참배를 했잖아요. 그럼 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일본에 핍박이 있어도 신앙을 굽히지 말아라.
그리고 일본이 시사참배를 강요해도 거기에 따라가지 말아라. 그것은 바벨론에게 속한 것이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1차적으로 해석을 일제시대에 일어날 일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해석은 일곱 교회 일어날 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은 오늘날 일어날 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잖아요. 그 바울이 왜 그 말씀을 했느냐? 바울은 빈곤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오늘날 적용을 하면 됐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다가 때로는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부유해가지고 유혹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바울에게 했던 말을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 한번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해석인가? 자, 빌립보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자,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나와 있습니까?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에바브로 디도 편에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에게 바울이 감옥에 있거든요. 지금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필요한 물품들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너희가 준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다.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쓸 것을 누구 편으로 보냈어요?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보냈잖아요.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보낸 거는 나한테 보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이 되었다. 너희들이 나의 필요를 채워줬으니까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이다. 이 말만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원래 이 말씀이 주어진 맥락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필요도 채워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날 적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후원하고 도와주었을 때 그죠? 선교사님들이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 푸른숲 교회가 나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하나님 푸른숲 교회의 필요들,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사님이나 이 사역자를 도와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웠으니까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시 계시로 돌아가가지고 자,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게 누구냐? 누구로부터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여자로부터. 이 말은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우상 숭배와 세상의 제약된 시스템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걷지 마라. 이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자고?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뭐냐면은 핍박 가운데 죽을 위기에 있어요. 그 어린 양은 어떻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위기 가운데 도망갔어요? 죽으러 갔습니까? 죽으러 갔잖아요. 요한계시록 핵심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죽어라. 이게 요한계시록 핵심이에요. 주 안에서 죽으란 말이에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라.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라. 그래야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왼편에 강도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강도가 되란 말이 아니고 함께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어린 양의 길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어린 양과 하나님께 뭐한 자다? 속한 자다. 그래야 누가 될 자격이 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누가 마지막 날 14만 4천이 되느냐? 신천지는 자기 집단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에.
14만 4천에 들어가는 비결, 첫째는 여자로부터 뭐 하지 않냐고? 더럽히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다든지 따라가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야 된다. 우상 숭배하고 666 표를 받아가지고 짐승에게 속하지 말고, 마귀에게 속하지 말고 누구에게 속해야 된다?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 특별히 뭐 계시록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유튜브가 요즘 너무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전에 뭐 여러분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은, 정동수 목사도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우리 성도들 잘 모르니까 그냥 막 듣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제 허락이 없이는 여러분의 그 목장이나 전도에 절대 동영상을 올리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검증되지 않은 것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뭐 목장에도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결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제 허락이 없이는 단체에는 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김해 푸른석교회 제 설교는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누르시는데, 나머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상 그래요. 유튜브는 이 양식이 안 돼. 실제로는 양식이 잘 안 돼요. 여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의 진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김영선 목사 말씀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왜 자꾸 넘어집니까? 자꾸 그렇게 합니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는 누굽니까? 성령의 전입니다. 전. 성령의 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했지만은, 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고요?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자,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을 알려 복을 받는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에요. 목사님, 내 가족도 전도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을 예수님 믿게 합니까?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물질로 돕고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것이 곧 땅의 모든 족속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버솔 시내가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었고 전쟁을 하러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전리품을 가져오잖아요. 다윗이 뭐라 말하냐면 남아 있는 사람과 절반을 나누라 했어요. 전쟁에 간 사람 입장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전투하고 왔는데. 근데 다윗은 절반을 나눠라. 왜? 전쟁에 간 사람에서 남은 사람 뭐였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그 절반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도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은 선교사님의 사역에 여러분 물질로 동참하고 기도하면은 여러분도 선교사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도 만나면 그래요. 뭐 나는 뭐 어디 유럽 여행을 갔다 왔다, 또 뭐 어디를 갔다 왔다, 막 세계 여행 다녀온 것만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앞에 가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몇 나라를 위해서 중복이 됐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얼마나 세계를 밟았나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나라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에 그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예, 좀 날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위해서.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여러분에게 똑같은 상을 주신다니까. 예.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 우리는 당신은 천국의 뭡니까? 시민권자입니다. 예,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말은 우리가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국에는 뭐합니까? 다 내려놓고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예.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예. 언젠가는 내가 가야 될 곳이 천국이다. 이 생각을 늘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땅에서 너무 우리가 집착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언젠가는 천국이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우리 어머니가 이제 93세잖아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70이 넘어가지고 교회로 오시다 보니까 사실 뭐 교회 생활도 잘 모르시고 성경도 한글을 뭐 성경을 읽기는 읽으시는데 이해력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뭐 잘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갈 때마다 묻죠. 어머니 오늘 주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네, 가봤다 이러요. 보고 왔다 이러는. 뭘 봤습니까? 막 카페트 같은 게 이런 게 막 펼쳐져 있고 막 다이루가 금 다이루가 이렇게 다이루 알죠? 타일 금 타일 다이루가 금으로 돼 있고 막 번쩍번쩍 지 빛이 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보고 왔다 이러더라고. 그러면 지옥은 봤습니까? 아이고 막 그 사람 갈 곳 안 되더라 그 말.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 어머니가 물어봐도 잘 모르고 하죠. 그렇지만은 저는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이 꿈으로라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다 천국에. 어머니가 다 그런 제가 확신이 있어요. 예. 그리고 착한 일도 많이 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그냥 믿음의 결국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 있고 또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천국 백성이다. 여러분도 그런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죄송합니다. 성도의 삶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는 세상에 뭡니까? 소금과 빛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해야 될 것은 자,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합니까? 소금과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말씀은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때로는 손해라기보다는 관계가 불편해질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주일날 뭐 결혼식이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뭐 회식이 있는데 빠지면은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뭐예요? 참여하고 하지 않고의 기준이 뭡니까? 자, 여기 보면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돼 있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분위기를 맞춰주고 관계를 안 깨뜨리는 게 착한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고 분위기 망치는 게 착한 겁니까? 안 망쳐봤는 거 없네. 분위기 망치는 게 나쁜 놈이죠. 분위기 잘 맞춰주는 게 착한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뒤에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가 되게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분위기 잘 맞추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또 세상을 좀 아는 사람처럼 비춰지고 상식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동 자체가 누구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를 봐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돼야 돼요. 예.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하나님 인정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이 누구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자, 요한복음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나는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면 이 요한복음 15장을 말하고 싶어요. 포도나무와 그 농부의 비유, 가지의 비유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 열매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는다, 노력한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두 가지 삶이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삶이 있고 열매 맺는 삶이 있습니다. 어느 거에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까? 예? 자,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있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노력하는 게 있어요. 어느 거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여기에 더 열심을 내야 돼요. 포도나무에 주님께 붙어 있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 안에 머물고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삶, 이게 안 되면은 열매는 있잖아요. 겉으로는 열매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지칩니다, 여러분. 피곤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괜히 사람들하고 불편한 관계가 오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열매는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안점 어디 때려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도 그런 시간이 바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시간이거든요. 예. 유튜브 보는 게 붙어 있는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청자로 있는 거고, 그거는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막 무릎 꿇고 간절히 이렇게 하면 또 모르겠어요. 주님 생각하고 이러면 좀 뭐 조금 흘러올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다 거하는 이 생활이 안 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1학년 때 여차마을가 전도했잖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진짜.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제가 주일학교 교사했죠. 찬양대 했죠. 찬양대 그 남자 뭡니까? 베이스. 베이스 거의 외워서 했습니다. 악보를 못 박아 외워서 찬양했죠. 대학교 갔을 때는 또 알론이라 성교단에 들어가서 점심만 먹고 나면 점심 먹기 전에 30분 기도회 했죠. 수요 예배 갔죠. 금요 기도회 갔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청년부 모임하고 집에 오면 뭐 8시, 9시 됐어요. 그거 합니까? 토요일 되면 또 부산 진역에서 구포역까지 기차 타고 가가지고 구포역에서 대동 가는 버스 타가지고 상동에 들어가가지고 오전 10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다리 밑에서 초코파이하고 배지밀 먹고 혼자 기도하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돌리고 3시나 되면 마지막 버스 타고 나오고 이랬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기쁘고 즐겁고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안 되는지를 제가 알았어요. 제가 공적인 예배는 열심히 다 했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었어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시간이 없이 자꾸 제가 예배 드리고 막 집회하고 다니고 막 전도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이 결국에는 나에게 오히려 더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을 한 거는 귀한 건데 원리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래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는 제가 그 생활에 힘을 많이 썼어요. 자취할 때도 다른 애들 다 자빠잘 때도 혼자서 물병 하나 챙기고 수건 챙겨가지고 고갈산 있잖아요. 영도 고갈산이 있거든요. 그 고갈산 가다 보면 바위가 있어요. 바위 위에다가
그 수건을 깔아야 됩니다. 안 가면 치질이 생깁니다. 냉기가 올라. 이게 안 해본 사람 몰래 수건을 왜 챙겨하는지. 냉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바위에 수건 깔아놓고 혼자 기도하고 또 약수터 가서 운동하고 물 떠오고 뭐 그렇게 주님과의 사귐을 힘쓰니까 이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을 해야 돼요. 거기 없이 그냥 기도하라 뭐 아이고 피곤하고 힘들고 기도에 또 가야 되나 이렇게 되면은 진짜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로 행복하고 또 가고 싶고 또 주님 만나고 싶고 이런 게 계속 있어야 된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점 주님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 뭐하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까?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거해야 된다. 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시험을 만났는데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말하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냐면,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1절만 보면은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에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전에는 시험이라 말하고 있고 3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할 때 닥쳐오는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불이익 당하고 어려움 당한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는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련이 올 때는 뭐라고?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 마귀는 대적하고 여자는 피하라. 아시겠죠? 마귀는 대적하고 여자는 피해야 됩니다. 요셉도 보세요. 애굽에 내려가는 시련은 다 견뎠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뭐였습니까? 그 보디발 아내 손잡고 주님 이 유혹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 도망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 못할 시험을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구나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피할 길.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홍해 바다 앞에 섰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게 했잖아요.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점점점 변화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탁 찾아왔을 때 우리 뭐 경숙 권사님 이렇게 계시지만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얼굴이 참 밝대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모 교회 갔더니 칙칙하더래. 아이고 칙칙하다. 얼굴이 막 인상이 막 딱 찌그러져 있고 막 이런. 그래도 오면은 성도들 얼굴이 밝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기쁨이 넘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 뭡니까?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 이런 게 푸른숲 교회 오니까 뭔가 성도들이 다르다. 세상 사람들하고 또 일반 성도 교인들하고도 좀 차이가 있다. 뭔가 좀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뭔가 좀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이런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25장 찬송하겠습니다.